소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6장 17절 말씀인데 1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펼지니라입니다. 요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지난주 14장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씁니다. 물질도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성민은 손을 펴서 베풀어야 합니다.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매 7년 끝은 안식년이 시작되는 해를 말합니다.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난한 자가 진 빚을 모두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모든 경제활동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치거나 또 죽게 되어서 그 가정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족 중에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 더 큰 비극을 낳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면제의 규례를 지키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빚을 면제해주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또 꾸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펴서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7절을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에서는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10절은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무시하고 또 악한 생각을 품기를 잘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손이 잘 펴지지 않고 주로도 아까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손을 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더욱더 움켜쥐고자 합니다. 특별히 면제년이 다가오면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빚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면제년이 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면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인색한 마음을 품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가난한 자를 선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손을 펴서 베풀 수 있고 발로 찾아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펴서 베푸는 자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손을 펴서 베풀려는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손을 펴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섬기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손을 펴서 주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 마음에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초창기부터 문둥이처럼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자 이런 정신을 가졌고 또 그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없는 돈을 모아서 세계 선교와 국내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센터에 기둥 같은 리더들을 선교사로 또 개척 목자로 적극적으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베푸는 데 힘쓴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때와 같이 우리의 손을 펴서 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국내 센터들을 지속적으로 물질 지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물질로 또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양들도 우리가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때로는 당장 돌아오는 것이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펴서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가난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펴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적극적으로 펴서 영육간의 어려운 양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면제년에 종을 해방시켜 주라는 말씀입니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섬겼다면 7째 해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내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에 종에게 후히 주고 해방시켜 주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며 살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영이 종으로 살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판료한 사람은 6년 동안만 섬기게 하고 7년째 해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안식년에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할 당위성과 또 그때 베푸실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무리 빚이 많아도 6년 동안 힘써 일해 주었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난한 형제를 구제할 수 있고 또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물질에 매이고 손이 오그라져서 구제도 할 수 없고 선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을 제정하여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당시의 그 어떤 나라도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십니다. 돈이 없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의 비참한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안식년 면제 규례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여 죄의 종된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이 더욱 사랑이 풍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특별히 올해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무지와 죄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새끼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열매로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민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16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 중 3번 6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째 주가 지난 때입니다. 이때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할 때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한 해 동안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모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해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지만 특별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더욱 인격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온전한 여름 수양회를 이루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양회에 대한 기대를 아주 크게 갖고 계신 것을 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6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키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절기요 축제와도 같습니다. 각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거룩한 모임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가 천국 잔치가 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같은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쁨과 은혜로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겠습니다.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행복지수, 은혜지수가 높을수록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욱 밝은 빛을 내고 또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짠맛을 내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